자,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우리 14절로 23절의 말씀으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3일간 랜선 부흥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로 시작을 했고요. 참된 은혜가 어떤 기적을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두 번째 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과분한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이 설교했던 내용들, 또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을 잘 갈무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물타지 않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이 들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화가 되어져야 되고, 이 소화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나고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훌륭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요, 담임 목사가 느끼는 주일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자, 수목금 3일간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주일날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강사님께서 전하셨던 내용 가운데 이 둘째 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강청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셨던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 기도인 걸까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도대체 뭘 원하는 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자,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바꿔서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어수선한 시기를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감염병의 때를 지나가면서 이 예배하던 우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는 때를 경험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이웃이, 또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거고요. 또 이런 시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이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기도들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기도가 이렇게나 중요한 기도이고 이 기도의 내용을 아는 것이 꼭 필요하냐라고 물어볼 때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살 난 아이가요, 놀이공원에 엄마랑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공원에서 열심히 이렇게 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엄마의 손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엄마를 잃어버렸고 이렇게 혼자 남겨진 아기가 지금 이 놀이공원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이공원에 혼자 남겨져 있는 5살짜리 아이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가 뭔가를 원하고 바란다면 과연 뭘 원하고 바랄까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자기 어머니의 가방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아이가 사서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돈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안에는요, 핸드폰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안에는 집의 현관문을 열 수 있는 키도 그 가방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의 다 있는 가방을 이 아이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가방이 이 아이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이 놀이공원 한복판에서 모두가 다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 그 속에서 엄마를 찾아서 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요, 자기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찾아 울부짖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집에 갈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전화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아이의 문제의 해결의 방법은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 핸드폰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아이의 궁극적인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서 오냐면 엄마가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찾으러 와서 엄마를 만나기만 하면 이 아이가 지금 울어야 될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가 올 때까지, 엄마가 나타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울부짖는 것, 이것 하나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 자리에서 아이가 울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마가 이 아이를 찾으러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마를 만나기만 하면요, 이 엄마가 와서 이 아이를 지금 끌어안아주기만 하면요, 이 아이는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또 요즘 영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금방 끝나겠지요 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도 요즘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를 하죠.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 또 소외감을 느끼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들에 대한 설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요청해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딱 한 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가족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이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 이 비참해진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를 과연 본문 안에서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같이 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모세의 모습을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여기서 율법의 두 돌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두 돌판을 받으러 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을 바로 그때 그 아래쪽에 남아 있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며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 앞에서 음란한 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산 앞에서, 하나님의 산에 모세가 올라와 있는 그동안 율법의 두 돌판을 주며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율법을, 이제 언약을 맺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얼마 지나지도 않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음란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내용을 산 위에서 보셨고 모세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네 백성이 저 모양 저 꼴이다 라고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면 저들을 다 죽여버릴 것 같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너는 그냥 네 알아서 네 백성을 데리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이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나와 내 가족들을 다 죽여서라도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향한 당신의 약속과 계획을 성취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정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모세의 말을 듣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지요. 어떻게 돌이키십니까? 내가 네 백성을 망하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네를 죽이지 않고 망하게 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 죄인인 너희를 거룩한 내가 만나면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떨어져 있고 내가 너희에게 천사를 보내서 너희의 길을 인도할 테니까 내가 보내는 천사와 함께 가나안 땅까지 잘 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양보하신 것 같은 말 앞에서 모세는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우리도 안 갈 겁니다. 당신이 천사를 보낸다고요? 그 천사가 우리 앞서 길을 행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다 물리친다고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천사와 함께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하지 다른 것과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정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요, 이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설득의 긴 과정을 듣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지요.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긴 했지만 이 화를 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갈 테니까 이제 걱정 말고 이제 출발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편에서 이 모세를 향해서 해주시는 내용이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열심히 설득했고 하나님이 결국에 설득을 당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따라가겠다, 너희를 이끌고 가겠다라고 말했다면 이제 이 이야기는 아름답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오늘 이 사건이 끝나지 않고 이어서 15절부터 긴 내용이 나와서 23절까지 또 다른 종류의 이야기 하나가 들어있는 것이죠.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라고 하는 말이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내가 안 가겠다라고 말할 때 나왔을 거라고 주로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요. 여러분, 14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는데 모세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혹시 안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께서 지금 거짓말 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의심의 말을 하면서 오늘 이 15절부터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겠다라고 했는데 친히 안 갈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거지요.
나는 그 말 못 믿겠습니다 라고 지금 모세는 대놓고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말하는 16절과 1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풀어서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당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직접 온다고 해놓고 다른 천사를 보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저는 당신을 알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이 정말 맞다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한번 봐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모세가 말하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그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지요. 하나님이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진짜 당신인 것에 내가 알 수 있도록 당신의 얼굴을 한번 보여주셔야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당신의 말을 믿을 수가 없네요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요청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도 괜찮은 걸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배우지 않았었습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세월이 오랫동안 지나가면서 이 교회 안에서 자랐던 분 중에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훈련 받으신 분들 중에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아멘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목소리 톤이 조금만 바뀌어가지고 딱 끝나면 그 끝나는 것과 동시에 아멘이라고 딱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이 아멘의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지만 나눔교회는 거의 아멘을 하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맞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 이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왜 아멘이 안 나오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아멘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들은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이것이 정말 내 마음에 와 닿아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생길 때 그때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잠자다가도 괜찮고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도 괜찮지만 그때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아멘으로 대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자가 이걸 선포했고 설교자가 끝날 때 아멘을 강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정말 내가 이것을 믿는지를 고민하십시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오늘 나에게 선포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에게 깨달아졌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아멘이라고 대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시는 것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아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악하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악해요. 그래서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죽이지 않고 이 백성과 함께 머무시면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실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체계 안에서 도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실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의심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온다고 해놓고 하나님 말고 천사를 보내놓고 천사한테 내가 하나님이지롱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거짓말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 다 끌고 가도 나는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얼굴 딱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손잡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천사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과 비슷하게 생긴 무언가를 쫓아갈 수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지, 그 어떤 다른 것, 그것이 심지어 세상에서 엄청나게 복을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 말의 진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했었던 놀이공원을 간 아이로 한번 이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엄마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누군가가 다가왔는데 엄마랑 옷이 똑같아요. 엄마랑 똑같은 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목소리도 비슷해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앞으로 걸어서 지금 어딘가 좋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는 거예요. 왜요? 엄마 얼굴을 못 봤거든요. 아니, 엄마 얼굴을 봐야 정말 이 아줌마가 엄마인지 엄마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엄마 얼굴을 보여주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손이 너무 따뜻하고 가방이 엄마 거고 옷이 엄마 거고 뒷모습은 엄마 같지만 도무지 거기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면 진짜 엄마가 찾으러 왔을 때 날 못 찾을 수 있거든요. 엄마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아무나 따라가지 말라고. 만약에 손을 놓치고 길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거기서 울고 있으면 엄마가 반드시 찾으러 간다고 했으니까 너 거기서 꼼짝 말고 있다가 엄마가 오면 엄마랑 함께 가는 거야 라고 이 아이는 교육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 손을 붙잡고 있는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분 같아 보이지만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아이가요, 그 손을 꽉 잡고 지금 자리를 버티면서 외치는 거죠. 얼굴 한 번만 보여달라고. 아니, 엄마 같은데 엄마가 아닌지도 모르니까 얼굴 한 번만 보여달라고. 나는 진짜 엄마를 따라가야 되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니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니까,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에 끌려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영광을 제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요,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면서요, 또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의심해도 괜찮아요. 왜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뜻 분별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는 의심이라면 하나님도 그 의심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것을 위하여 그렇게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의심하고 하나님께 답을 찾기 위하여 씨름하고 계시다면 이 씨름의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를 혼내지 않습니다. 감히 네가 내 얼굴을 보려고 해? 감히 네가 나의 영광을 본다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내가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반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의 핵심이 뭡니까? 나도 좋다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 딱 듣고 그래,
좋다라고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까?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그 훌륭한 것들, 위대한 것들,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이 모세 앞을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당신의 성품에서 찾고 있죠. 어떤 성품입니까?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나의 성품의 근거에서 내가 네 앞에 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만날 마음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줍음이 많은가 보다, 늘 숨어 계시게. 하나님은 내가 100번 찾으면 101번쯤 오시는 분으로 여기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별 관심이 없고, 그래서 나를 잘 찾아오시지도 않고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도 않고 내 간절한 소원 같은 거 다 무시하는 분, 저 하늘 끝에 계시며 아주 종종 나타나시는 분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아주 조금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 거죠. 여러분, 말로는 그렇게 안 했다고 해도 여러분 속마음이 그렇다는 걸 너무나 잘 안단 말입니다. 왜요? 저도 종종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과 그 외침과 그 열심에 반응하지 않은 것 같은 때를 경험할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밀려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착각이고 오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두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을 보여주시길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어린아이 이야기로 가볼까요? 여러분, 5살짜리 아이가요, 엄마를 찾지요.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 슬프고 너무 무섭고 두렵고 주변에 보여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도 좋은 게 없지요. 그래서 엄마를 향해 부르짖으며 엉엉 울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그렇게 두려워하며 통곡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리는 엄마는 또 어떨까요? 이 엄마가요, 쇼핑하던 거 계속 쇼핑할 수 있을까요? 오래간만에 놀이기구 타러 왔는데 놀이기구 자리 비었다고 거기 앉아가지고 놀이기구 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엄마가 제정신일까요? 여러분, 이 엄마는요, 이 아이가 느끼는 공포보다 훨씬 더 큰 공포를 느낍니다. 이 아이가 울부짖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울부짖음을 속으로 울부짖으며 이 아이를 찾기 위하여 달리고 있다는 거죠. 절대로요, 이 아이가 느끼는 고통보다 이 엄마의 고통이 적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달려오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온갖 선한 것들, 이 선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앞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이걸 누리고 경험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야, 너 건방지게 인간이 어떻게 신을 향해 와가지고 신의 영광, 신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 마음은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여 도망간 것에 대하여 이제 더 이상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향해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 영광을 나도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거대한 죄의 흐름을 돌이키고 싶어하는 인간 마음의 요청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께서도 저를 만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당신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모세의 이 의심이 가득한 요청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의 진심을 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고, 그래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외치고 두드리면서 우리는 자주 실망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지?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기만 하면 변화될 텐데 왜 이 영광을 누리고 경험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뒤집어 엎으시고 교회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만드실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라고 외치고 부르짖고 때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신다면서 왜 우리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는 일이 적으며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그 영광을 경험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부끄럼거리가 되어 버린 걸까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죠. 나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는 너무나 적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이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는 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만약에 20절까지 이렇게 끝나버렸다면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나 보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당신을 보이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나타날 텐데 그 나타나는 장소에 대해서 특정 장소를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서는 그 장소에서 내가 어떻게 너를 만나게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의 내용까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자신을 보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성경이 가르쳐왔던 내용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모세를 향해서 내 옆에 한 자리가 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한 반석인데 네가 그 반석 위에 서면 내가 그때 너에게 찾아가서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장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불려지는 산 꼭대기에 계시고요, 이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 옆에 어떤 반석이 있대요. 그리고 그 반석에 네가 서면 내가 찾아가가지고 내 영광, 내 모든 걸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또 물어보게 되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특정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어떤 장소는 굉장히 영험한 곳이어가지고 거기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잘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또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디 가면 기도가 잘 응답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 가면 하나님의 계시를 잘 경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리산에 가면 무슨 기도원에 가면 무슨 기도원에서 몇 번째 묘에 올라가 가지고 그 묘 위에서 기도하면 거기서 영감이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이 쏟아지는 장소와 공간과 시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 특정한 자리에, 특정한 시간에 가 있어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장소, 한 자리, 한 반석 위라고 하는 요것은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명, 땅의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가 하나님 바로 옆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장소가 반석이라고 불려지는데요, 그 반석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바위들 중에 특정한 어떤 한 바위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에 가가지고 그 바위에 딱 네가 있으면 그 바위에 서 있는 너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갈 것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바위 위에 있는 너를 만나도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반석이 뭐길래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이 봐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럼 이 반석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막힌 담을 허시고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의 이 구약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요, 반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반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반석의 이야기들 중에 적어도 20번 이상 이 반석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곧 반석이고 반석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반석 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내가 찾아가서 너를 만날 것이고 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 앞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죄인인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지 않아요. 왜요? 그가 서 있는 곳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 멸망당하 주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실, 자기의 몸을 쪼개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22절과 23절에 있는 이 말씀을요, 그냥 빨리 읽으면 내가 내게 내가 너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요, 정말 여러분, 내가 내 손을, 내 등을, 내 얼굴을 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생각하면 도무지 한 사람의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나는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지나가도록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건요,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요, 이 두 번째와 네 번째 나와 있는 나는 누굴까요?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둬준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한 분이면요, 그분은 지나가시면서 손으로 막 얼굴을 덮어줘요. 그분은 지나가면서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단지 등만 잠깐 보여줘 놓고는 실제 손으로 그를 덮었다가 손으로 그를 펼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일까요? 여기는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등장해가지고 둘 다 나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가지고 모세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 앞을 지나가시는 성부 하나님을 그대로 보면 모세가 죽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모세의 눈을 가려주는 거죠. 손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거의 다 지나가서 이 영광의 끝물, 마지막 등, 이 영광의 마지막 남겨져 있는 그 흐름이 지나갈 그때쯤에 이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가지고 이 모세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등은 볼 수 있게 해주는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건에서 발견하게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거룩, 당신의 그 영광스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가리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그냥 영광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선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면 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쪼개셔서 그 반석 틈에 이 모세를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모세를 지키고 그 영광의 끝만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방식으로 모세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모세가 경험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의 보호의 사역인 것이죠. 그러면 경건한 청교도 신학자인 매튜 헨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볼 수 있는 적당한 자리가 있었다. 호렙산의 그 바위는 바위이신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다. 즉 그리스도의 바위는 피난처, 구원, 그리고 능력의 반석이시다. 이 반석에 서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 갈라진 틈은 그리스도가 때려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상처나고 살해된 것을 상징한다라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우린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걸 경험해야지, 그 은혜를 맛봐야지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어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우리가 말하는 종교에서 말하는 모든 규정들을 다 지킨다 해도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 반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끌어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서며 그분의 찢겨진 몸과 몸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그 반석 위에 그 깨어진 바위 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등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어려운 것 같고요, 힘든 것 같습니다. 상황이 호전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2.5단계인데 상황이 호전돼서 2단계가 될 것이고 1단계가 될 것이고 우리가 다 끝날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다 함께 모여가지고 다 함께 축제를 벌여보지요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2.5단계인데 2.5단계가 더 지속될 것 같고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모인다 해도 이전처럼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함께하거나 식사를 나누거나 함께 성찬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때는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도 오지 않고 연락을 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외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며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만 구할 수 있다면 그때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 그 반석이신 우리 주님 위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오니 주님 내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나로 하여금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며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을 쫓아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는 참 성도로 빚어가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깨어진 바위 틈, 그 찢겨진 주님의 몸, 그리고 그 흐르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참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하심을 구하며 그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경건한 어른,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성도로 빚어져 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